자, 오늘 다시 일어설 당신에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 8개 정도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 불금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마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전 교인이 이 금요 회복 기도를 사모해서 기도가 점점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 청년들과 청장님들이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역사 속에서요, 많은 화가들이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거의 대부분 저런 모습입니다. 팔을 괴고 있어요. 이렇게 다. 우울해요. 예레미야를 표현할 때. 왜냐면은 우리 예레미야 공부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쭉 보면 알겠지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그 말씀을 40년 동안 선포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너희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잡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막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니까 특이하게 저 예레미야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저렇게 한손 또 전해야 되나 이걸 또 전해야 되나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림을 저렇게 표현해요. 저 화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예레미야를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 52장 중에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위로와 희망이 해당되는 그 말씀이 30장에서 33장. 요 4장은 분위기가 달라요. 다른 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말씀을 또 전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인데 30장에서 33장까지는 굉장히 뭐랄까요? 위로와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4장을 신앙의 선배들이 위로의 책이다, 희망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소망이 없거나 너무나 힘들거나 지쳐있는 분들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을 읽어보면 거기서 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한 구절 적혀 있어요. 그게 이제 4절 말씀인데요. 핵심 요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아주 핵심적인 약속의 메시지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안에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내가 약속한다. 지금은 너희들 이제 끌려갈 거고 포로로 끌려갈 거야. 나라는 망할 거지만 내가 다시 약속하마 너희들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내가 세워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발 원불교 하지 마. 원불교가 뭐의 약자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마. 그 얘기예요. 제발 그것만 하지 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 내가 반드시 새 언약을 줄 거야. 여러분 그 모세가 십계명 받은 게 언약이죠. 언약 받았는데 그 언약 말고 돌에 새긴 거 말고 내가 이제 너희들의 마음에 새긴 그 새 언약을 이제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걸 꼭 기다려 라고 하는 이 3가지 메시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라. 그 다음에 너희는 반드시 원망 불평 교만 떨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새 언약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 라고 하는 이 3가지 일을 예레미야에게 줬단 말이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선포해요. 그 내용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 말씀이 몇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 불평 교만 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확실한 새 언약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그래요. 그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약속의 말씀. 요즘에 이제 말씀 중심 기도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지금서부터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자분인데 목사님 남자들을 위한 말씀 중심 기도학교는 없나요? 그래서 대부분 여성분들만 지원을 하세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과 또 남성들의 또 삶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끼리 또 모아서 한 반을 이루려면 남성들이 또 지원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80 넘도록 살아왔는데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그래도 자기 기도가 내 기도나 불교 믿는 친구 기도나 천주교 믿는 친구네 기도나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건강 지켜주세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그냥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이비도 할걸요 그렇게. 이단도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나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나 다른 사람들 하는 기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이 말씀 중심 기도학교다라고 하니까 말씀 중심?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자기는 다음에 꼭 지원할 테니까 남자 반을 열어달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그냥 기도하는 내용이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고 그냥 세상 이단이나 사입이나 하는 이런 기도나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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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소서 주소 어디서 외국인들이 할 때 도대체 저 기도가 뭐냐고 주소 이게 무슨 기도냐고 그러니까 달라는 기도라고 다 주시옵소서 다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한다고. 그 우리 기도가 다 그런 기도라는 수준이 말씀이 없고 그냥 내 욕구만 채우는 기도. 자, 근데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거 말씀만 붙잡아도요 엄청난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나에게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대. 제가 뭘 하기 전에, 내가 뭘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겠대. 그럼 그때는 어느 때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가 오는데 그때 모든 종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뭐의 회복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와 좋은 관계를 맺겠다.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뭐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 다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외치는 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성전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고 성전을 지어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과 나와 관계 아니냐 관계.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 그거 아니냐 그거.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변죽만 때리는 거예요. 다른 것만 막 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 그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관계는 그래서 제가 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존재가 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기도가 달라져요. 그 대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학교 하는 분들이 대번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이제 눈이 띄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구나 내 인생에.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 보면은 한 주간에 말씀 묵상한 걸로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큐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주일날 말씀을 새겨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야 기도 소리가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을 한번 오늘 내가 기도할 내용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채워졌는지, 그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나는 변죽만 때리고 있진 않은지, 그냥 다른 것만 지금 훑고 있진 않은지, 그걸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 존재가 달라지겠죠?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소고는요 탬버린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탬버린. 근데 여러분 소고 치고 이 탬버린 친 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서 소고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까 그냥 웃으라고 제목이 제목이 나올 때 춤추며 나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어디 부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적인 건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그냥 제무부니까 그냥 제무부 우리가 그냥 음악 찬양만 때우는 거야. 야 우리 그냥 이렇게 해서 시간만 때우면 돼. 이거 잘해보자 해서 이게 아니라 정말 한 주간 내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겨서 그 너무나 기쁜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제무부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서부터 장로님이 여기다 띠를 두르고 막 그래서 소고를 치면서 막 춤추면서 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니 내가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찬양하고 승리해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이 속옷 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를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춤추며 악기를 치면서 소고를 치면서 이렇게 나온다 얘기예요. 다음에 어디라고요? 부서가? 전달해 주세요. 아니 진짜로요. 이거 웃으려고 얘기가 아니라 어이없는 표정. 청년부구나. 다음 주에 청년부구나. 네, 청년부 기대할게요. 네. 박효월 목사님 어떻게 하고 나오나 기대할게요. 청년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냥 잘 보세요.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게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로워도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해서 막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가 기대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 여자들이 속옷 치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때 5절도 한번 볼까요?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제 번성한 때 상징적인 나무가 쇠구루예요. 이런 거는 좀 기억해 주면 좋아요. 이런 것도 이제 기도할 때 써먹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주님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 맺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을 것이요 했죠. 그럼 하나님 내 아내가 우리 성도들이 여성들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람나무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어린 잎사귀 모양이 식탁에 둘러앉은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감람나무는 자식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왜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이요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말씀을 진짜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쇠구루의 나무 기억해 주세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이 열매가 이게 부흥을 상징하는 거예요. 번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런 나무가 나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번성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백향목. 백향목은 뭐예요? 베어도 향기가 100리까지 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성전으로 지으면 그 예배 드리려고 문을 열면 그 향기가요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 있는 날이구나. 향기가 나니까. 그 인생이 백향목같이 향기 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이 나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번성하지 못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에게 열매가 없다? 그건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솔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간. 자, 일어나라 말 나오죠. 쿰.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다 일어나서 여호와와 함께 나아간다. 이게 뭐냐면 예배드린다라는 거죠. 오늘 다 함께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절정은 뭐냐? 그러니까 속옷치며 춤추며 주께 나오고 할렐루야. 우리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회복의 절정이에요. 절정.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씀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무 기뻐서 소고를 치고 포도나무 열매를 따고 모두가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들이 나라는 망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회복되는 날이 온다.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으며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물론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2번 한다 그랬죠? 다 까먹으셨나? 네. 결혼을 2번 합니다. 2번. 그래서 한 번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양가가 만나서 이제 남자는 이제 여자랑 같이 살 집을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그게 다 준비가 되면 그러면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혼을 2번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먼저 약속해 주시죠. 약속을 이루어주는 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속은 약혼과 같은 거고 한 번 결혼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온전한 결혼을 이루는 날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다가 양쪽 모두 준비가 되면 양가가 다시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오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주세요. 다시요. 아멘. 큰 소리로 해보세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그걸 딱 받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고치며 춤추며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잘 되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있지 않을 때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걸 꼭 붙잡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집 짓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 여자와 같이 살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참고 인내하겠죠? 지금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그 결혼식이 오는 그날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해석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00% 응답이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트가 있고 어나더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100%입니다. 100%.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 그 고난을 끝까지 참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거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괴롭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나는 기뻐한다, 끝까지 난 쉬지 않고 기도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반대로 약속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조건적으로 기뻐하는 거죠. 조금 뭐 이렇게 얻으면 그때 좋다가 막 안 그러면 막 슬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정신 없어요. 일 터지면 그때서야 기도하고 꾸준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먼저 나오고. 결국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불안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제자들이 별 일 없었잖아요. 베드로도 뭐 부인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그렇게 동행했지만
예수의 영, 성령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막 공회에 가가지고 막 증거하고 앉아있는 사람 일으켜 세우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계속 눈치 안 봐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라 그런 거 고민 안 해요. 왜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 한번 보면은, 우리 교회 청년들 아니고 요즘에 심각해요.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가 54만 넘었대요. 이게 통계가 2023년인데 지금 2025년 통계는 더 많이 나올 텐데, 우리 청년들이요, 대학교도 나오고 뭐 집 형편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일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비전과 꿈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문제를 2021년부터 문제를 누가 화두를 던져놓고 2022년부터 이거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가 2023년에 나왔는데, 그렇게 그냥 운둔형 외톨이로 인해 청년들이 53만 명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60만이 우리 군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군인만큼 지금 청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는 이들이 일반 청년들에 비해 32배, 너무나 아픈 마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대요. 32배가 많대요. 극단적인 선택하게.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나 이러는 거죠. 저는 바람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여러분, 어른들이 너 왜 그 집구석에만 그러고 있어, 핸드폰만 보고 있어,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면 이게 잔소리고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말씀으로 변화받은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청년들이 있고 그런 이웃이 있으면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전에는 안 보이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진짜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생명 살리는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에요, 소원. 이거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이 시대의 안진뱅이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안진뱅이. 아니 그냥 말씀 듣고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앉아 있어서 그냥 시간만 죽치고 있다가 내가 그냥 뭘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말씀 맡은 자로서, 깨어있는 자로서 가서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세워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시대에?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이거 정부 안 돼요? 제가 박희월 목사님이랑 얘기해봤지만 이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뭘 하겠어요? 정부가 뭘 하겠어요?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애들이 일어나서 올까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뭐 잔소리꾼들을 뭐 마을마다 배치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야 똑바로 일어나 하면 욕쟁이 할머니가 가가지고 막 욕해주면 그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할까요? 안 해요. 진짜 깨어있는, 그들의 마음을 아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청년들이 가서 그 손 딱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고, 야 우리 교회 가자, 말씀 듣자, 말씀 들어야 산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게 에레미야였어요. 그게 베드로하고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게 스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 죄 문제 해결됐죠? 성령 충만해서 죽음의 문제 해결됐죠? 영생의 문제 해결됐죠? 해결되니까 예전에는 안 보였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죠. 병을 고쳤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죽어가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을 끄집어내고 살려낼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려면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잡으세요. 예.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 저한테 자꾸 목사님은 말씀만 얘기한다고. 아니 그럼 더 좋은 거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뭐 서커스를 할까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뭘 해요, 제가? 말씀밖에 없지. 말씀이에요,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자, 이제 어떤 증후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칼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하거나 홍해를 건넜거나 외적인 압제에서 벗어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지금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광야에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광야는 도리어 은혜의 시간이에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광야가 왜 필요해요? 막 복 주셔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를 통과하고 나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바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을 얻어요. 안식을 어떻게 얻냐?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된 자를 통해서 언약한 자, 부족한 자들이 회복되면서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니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과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함께 돌아오게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같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잘 보면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제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별명을 하나 또 붙였죠. 뭐라 했죠? 와,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 보람이 있어요. 함께 행전이라고 했죠.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가. 그래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매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혹시 주변에 내 손이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서 말씀이 들리는 그 공동체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자, 두 번째,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자, 얘기했죠. 원망, 불평,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의 성숙도를 보면은요. 리더든지 하여튼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겠죠. 계속 성도 원망하고 뭐 누구 불평하고 계속 교만 떨고 그러면 여러분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 수준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수준이 떨어져서. 저도 근데 애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수준이 있어야 그 수준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고 교만 떨고 하는 그런 리더가 앞에 있으면 그러면 그 수준에서밖에 잘하지 못해요. 가족이든 성도든. 그래서 리더가 아랫사람에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 떨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탓이고 내 책임이고 나 때문이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공동체가 죽어요. 같이. 그래서 이럴 때는요, 함께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29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31장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신포도를 먹었으면서 아버지 때문에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버지 때문에 내 이가 시다고 그렇게 말하는, 핑계대고 남 탓하는 그런 민족은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원망불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배우자 탓하고 어떤 분이 교회 탓하대? 담임 목사 탓하고 담임 목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 아니 그 탓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좋겠지. 남 탓하면 자기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가장 미련한 짓이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먹어서 자기가 신 건데 자기가 먹어놓고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은 포로 3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살한 적이 없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장관쯤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한 거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자기가 무슨 죄를 졌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3세대인데 그 이스라엘 땅에 있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민족의 죄를 자기가 스스로 고하면서 하나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며칠 만에 52일 만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죄까지 자기 책임으로 끌어안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이걸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도 보면 이제 디모데전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였던 자였고 스데반 죽었을 때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바로 앞에 있었죠. 스데반이 봤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제가 주일에도 설교하겠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과해서 나중에 사울을 바울 만들어서 유럽을 여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그거 생각하겠죠. 그래 내 앞에서 스데반이 죽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신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그 스데반의 설교 있죠. 신학. 그 신학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게 전부 다 잘못되었구나. 잘못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설교에 의해서 그의 신학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성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어땠냐면은 저 개신교라는 말도 안 했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남 탓하면서. 근데 자기 죄가 보이니까 그때서부터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세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죄만 보면 됩니다. 내 죄만 보면 돼요. 이런 자세로 말씀 보고 여러분 기도할 때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선하지 않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 떨면 광야 1세대 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뺑뺑이 돌다가 그러다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한 명도. 광야 1세대.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제 탓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서 그들의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 불평, 교만 여러분 그게 끊어지고 다시 세우시고 심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새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 새 언약을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관계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가 그때 첫 번째 언약을 받은 것이고, 그런데 새 언약을 어떻게 하면 3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메시아. 그러니까 돌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주신다. 그 얘기는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돌판에 새겨진 것만 보고 알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주시냐? 성령이 해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광야에서 무엇을 연상케 되냐면, 그들과 함께 했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우리와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는 곳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서기관들이 읽어줬단 말이에요. 지금도 카톨릭은 제자훈련, 세례나 이런 것들은 교육을 하는데, 제자훈련에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누가 맡았냐면 사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그 사람들만 말씀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전하는 걸 그 사람들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령 시대 때는 말씀이 목회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요, 그래서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못 읽게 만들고, 그냥 너희는 듣기만 해, 너 성경 읽지 마, 그냥 듣기만 해, 이렇게 하면 마귀가 자꾸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야 돼.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읽어야 마귀가 꼼짝 못하는데, 맨날 말씀 안 읽고 그냥 핸드폰에서 그냥 만화나 보고 그냥 짤이나 보고 있고 그냥 막 계속 그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그게 성경을 하나도 모르니까 희한해요. 사이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개신교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면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이단 사입이 빠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손에서 놓고 펼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공격당하기 딱 좋은 거예요. 진짜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알고 공격하는지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공격해요. 성경 펼쳐놓고 매일 새벽 말씀 꼼꼼히 체크하면서, 여러분 속자님들이 보내고 있죠? 새벽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적용질문 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하지?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신 핸드폰 구해놓고, 최신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해놓고 전화만 받으면 그게 무슨 스마트폰이야? 전화기지. 스마트폰이 되려면 딱 펼쳐놓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펼쳐놓고 막 그냥 모두하고 막 이렇게 기능이 있잖아요. 성경책 들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탁구 성도라면, 왜 탁구 성도? 성경책에 하도 먼지가 껴가지고 탁 한 다음에 교회 올 때 너무 먼지가 껴서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아가지고 성경을 탁 친 다음에 먼지 털어가지고 그러고 오는 성도를 탁구 성도라요. 말씀을 안 본대요. 한 주일에 한 번도. 마음에 찔리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변화가 되겠지. 근데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새 언약, 성령, 예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전통에 보면 6월절이 되면은요, 양을 22마리를 잡았어요. 구약 전통으로. 우리 구약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구약이라 시대라 그러면 그 양을 또 제가 잡지 않아요. 자기가 가져온 양은 자기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잡는 이유는 뭐죠? 내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그죠? 그럼 탁 죽이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도 한 마리 들고 왔겠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약 팍 죽여가지고 각 뜨고. 그럼 여기서 피가 팍 나오겠죠? 김봉두 권사님도 한 마리, 김봉두 권사님 저기서 아주 그냥 살찐 거 하나 가져오셔가지고 또
저의 죄는 너무나 큽니다. 제가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양을 팍 죽이면 또 피가 확 튀겠죠. 여기 온 사람은 오늘 여기 있는 사람만 양 잡아도 여기 완전히 그냥 피바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양피 비린내가 진동을 했대. 예루살렘에 진동을 해. 22마리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여러분 아멘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걸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양 잡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뭔가 행위를 해야 되고 뭔가 공로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아니 누구 왜 양을 잡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내 사망의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나 천국 가는데? 내가 왜 그래? 난 말씀을 아니까 담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담대한 믿음이 생기지.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거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단에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이단에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꼭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뭐의 문제? 죄의 문제. 부활로 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승천으로 영생의 문제. 이거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죠. 나는 그걸 믿으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 33장 34절에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여기서 지금 작은 자로부터 큰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리고 모두가 다 나를 아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할 때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그때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 빼면은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뭐 화려한 언어로 뭘 해도 예수 빠지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딱 붙잡고 딜이 짜면 예수의 피만 흐른다고요. 예수의 피.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만이 살 길이고 산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지금 8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 꼭 붙잡으세요. 교회에 말씀 붙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러 온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사역하러 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러 온다 그러고 어떤 분은 그러대. 장사하러 온다고. 그래서 막 큰 교회 막 다 등록해 놓고 한 주는 이 교회 한 교회는 저 교회 가서 막 장사하고 막 그러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러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으세요. 예. 그리고 원망 불평 교만 떨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내 탓이 내 탓. 내 죄만 보면 돼요. 예. 그리고 새 언약을 꼭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하기 원하는데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있는데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하면서